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릴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영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여 년 전에 걸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섰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게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 심판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로 주어진 징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즉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처럼 그들은 40년간의 거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세대에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할 새로운 세대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정복의 기회를 맞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 생활에서 누구 덕분에 살 수 있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결코 익숙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으로 지냈던 애굽보다도 더 낯선 땅이었어요. 적어도 애굽에서는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온갖 박해와 멸시를 당하긴 했지만 굶어 죽을 염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달랐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것은 험난했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셨고 입혀주셨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수십 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렇게 많은 수가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했던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림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만나와 같은 양식입니까? 아니면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걸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육적인 양식은 천하고 영적인 양식이 최고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따라서 육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육의 양식을 주신 분이 또 뭐 주신 거예요? 영의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양식인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육의 양식만 가지고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육의 양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먹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자식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이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했어요. 즉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했던 거죠.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취급했잖아요. 그들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죠. 자식을 여기며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같은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꿈꾸는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 어떻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그들이 상상하기에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수백 년간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게다가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 해도 광야 생활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지내야 했어요. 더구나 고정된 집이 없었어요. 늘 그들은 유랑 생활을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활에서 이제 그들은 풍부한 물이 주어져 있는 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곳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집도 짓고 안정된 주거지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처럼 광야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엄청나고 귀한 축복,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 소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누가 주신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죠. 성도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요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불순종에 대한 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결과예요. 그런데 관점을 바꾸잖아요. 오히려 그 광야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욱 신앙이 자라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줄일 때도 있었습니다. 목마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징계는 또 사랑의 회초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척박한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들었을 때 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바꿔야 할 관점이 없을까요?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관점을 바꾸면 다른 게 보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백성들 보세요. 광야 생활은 분명히 심판의 결과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이라고만 생각하면 심판인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새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그들에게서 광야 생활은 또 소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만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고자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죠. 나에게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 역시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셨다고 하는 그 관점을 바꿀 때 또 소망이 있는 거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내게 또 유익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성도로 세워지고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세요.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내 상황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는 또 소망의 씨앗이 뿌려져 있고 그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일어서고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추된 질병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을 맞아서 여러 타지로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된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 또 출산을 앞둔 가정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에게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